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또 출석을 불러봐야겠죠. 네, 오늘 줌에는 조금 더 많은 분이 계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여주시면 제가 참 위로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출석을 불러볼게요. 믿음 1순, 믿음 2순, 믿음 3순, 소망 1순, 소망 2순, 소망 3순, 소망 4순, 사랑 1순, 사랑 2순, 사랑 3순, 행복 1순, 행복 2순, 행복 3순, 행복 4순, 청년부.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0년 맨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나 의미 있고 귀한 주일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많은 좋은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좋은 일들과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또 기쁜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그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 2021년도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참 의미 있습니다. 세례를 올 한해 드릴 수 있을까, 또 성찬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속에 좀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 귀한 성찬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그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알고 성찬을 하지 않았는가 고민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이런 훈련과 또 주님의 깨달음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우리가 태어나신 것들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동방박사가 또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3가지의 귀한 선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오늘 권사님께서 찬송해 주셨듯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입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자신들을 도와달라라는 그 호산나의 그 환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셨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환호와 그 박수에 초점을 맞추었겠지만 그렇게 수많은 환영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시선은 골고다 언덕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만찬을 즐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치 유언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 모습을 기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 주신 것처럼 2020년 여러분들이 물론 잘 해오셨겠지만 2021년도 우리 성도들의 발을 닦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우리 모든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만찬을 즐기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내 살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피가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조상들도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어떤 떡입니까? 그건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죠. 하지만 그 만나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역시 죽고 말았죠. 그 양식으로는 우리들의 유한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오늘날 참 풍요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좀 우리 애들이 좀 컸나 봐요. 자기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이 좀 편식이 심하거든요. 야채를 잘 먹지 않아요. 아마 우리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고기도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고기도 잘 안 먹어요. 오로지 된장국 이런 것만 먹는데 요즘은 김치찌개도 먹더라고요. 근데 고기를 잘 안 먹어서 굉장히 말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고기를 좀 먹이려고 이렇게 조금씩 주는 거죠. 그때 우리 둘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왜 우리는 맨날 고기만 먹냐고 막 이렇게 투정을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얘를 좀 굶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배부른지 모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요즘 꼰대라고 하는데 라떼는 저희 때는 고기 먹는다라는 건 참 저보다 더 이렇게 연배가 있는 그런 세대는 더 그렇겠지만 저 때만 해도 졸업식 날 한번 먹을 수 있을까요? 운동회 날 치킨 정도 먹는 게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고기 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죠. 우리가 먹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오늘날은 즐기려고 먹죠. 그래서 버리는 음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먹방이라고 해서 참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것,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신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보기 좋은 모습으로 먹을까, 참 복에 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먹는 것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생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존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이죠. 떡은 먹는 것은 생존 때문에 먹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여정 속에 생존 때문에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였지만 그 만나는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떡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떡은 오직 그 40년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어졌던, 오직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만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50절 5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먹고 죽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나라는 떡은 살아있는 떡이고 이 떡을 먹으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죽었던 너희들의 조상과는 달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내려온 그 만나는 40년 동안 유한한 하늘의 떡이었지만 오늘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40년이라는 제한적인 시간, 그 시간을 초월해서, 그때를 초월하고 또 국경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유한한 의미 있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먹는 그런 성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진 그 40년의 광야의 만나는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떡이었다면 오늘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오늘 우리와 가장 관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어떤 희생이었습니까? 자신의 몸을 찢는 희생이었고요. 또 그 찢은 그 몸에서 내리는 피의 희생이었죠. 바로 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그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행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는 것, 그 먹게 되어질 때 그 떡은 우리들의 입으로 들어가서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살로 그것이 변화되어질까요? 가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해서 몸과 피를 마실 때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된다, 화채, 몸으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쯔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저희들 같은 개혁교회의 칼빈주의는 영적 임재설을 지지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랍고 축복스러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우리가 먹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믿음으로 먹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피를 먹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분께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미와 또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냥 떡과 그 피를 먹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배부를 양도 되지 않지만 살짝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그런 맛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의미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년 동안 가나안의 그 생명을 연장해 주었던 하늘의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만 유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게 되는 이 예수님의 몸과 이 피는 목사에게만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특정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선지자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한한 의미 있는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성찬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진정으로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어진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만이 오직 참된 양식이고 자신의 피만이 참된 음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만이 참된 음식은 생존입니다. 살아가는 것에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음식이라는 것은 이 음식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인생을 열어주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참되다라는 것이고요. 참된 음료라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떠한 음료로도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그 음료를 먹고 해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음료를 찾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하지만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 역시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들 역시도 내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냥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성찬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찢겨진 예수님의 그 살을 내가 먹는다는 것에 대한 회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피 흘려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송구한 마음에 또 주님께 죄 짓는 나의 연약함을 또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포도주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포도주 숙성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포도주를 뭐 판단하고 왜 이렇게 떡은 조금 주나, 좀 줄 거면 조금 많이 주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전혀 세례 교인에게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전혀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피와 살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분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떡과 그 잔을 나눌 때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분의 피를, 그분의 음료를 대할 때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그의 피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 또 내 몸을 찢게 하고 또 주님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나의 이 완악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이 성찬이 진정한 성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거나 또 이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자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살리는 떡은, 이 세상에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음식과 음료는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그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찬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나의 죄 때문에 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야 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여전히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못을 받고 또 육신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는 나의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완악함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시간 성찬에 임하시게 될 때 그분의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은 나오셔서 성찬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세례를 받으신 분만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좀 기억하시면서 또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충만한 복이 있는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죄가 생각나시는 분은 회개함으로 참여하시고, 교회 치리 중에 있거나 또 죄로 인해서 아직 자유함이 없다면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제 분잔하겠는데요. 분잔을 할 때는 다 마시지 마시고 일단 가지고 계십시오. 가지고 있고 제가 기도하고 마실 때 우리 다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의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항상 불의하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듯이 살아가던 인생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먹었습니다. 나의 죄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 속에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주님의 사랑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잔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에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깊숙이 담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잔을 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은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해서 2020년 마지막 이날 우리 하남리엘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2020년 동안 코로나라는 이 거대한 벽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됨이 혹 무너졌다면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이 예배의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이 땅인 내 안에 주님의 땅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세워지게 해달라는 마음, 2021년 우리 교회가 세워지듯이 2021년 내 심령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 주님 2020년도에 무너진 나의 이 교회를 세워주소서. 교회를 내 심령에 주님의 땅을 고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하나님 2021년 내 안에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 주님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 고쳐주소.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남예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 주님 이 땅을 이 땅 고쳐주소. 주님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된 음식이요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동안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독특하게 즐겁게 해줄 혹시 다른 것에 참된 양식의 의미를 찾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인 줄 알고 또 마시고 또 마시면서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더 자극적이고 촉각적인 것에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충족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참된 양식이요 음료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 마음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거짓된 음료와 거짓된 양식을 먹는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 그런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해이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되어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남예일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세워지게 해달라고, 고쳐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동안 우리가 무엇에 배고파 했습니까? 무엇에 목말라 했습니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지 못한 채 다른 것에 배고파 했고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독특하고 자극적이고 멋있는 것에 우리가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거친 그 십자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남예일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어주시는, 참빛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이 영광 받으소서.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갑니다. 높이 영광 받소서.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높이 영광 받으소서.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버리고 새 생명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주님 그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비 우리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와주시고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험한 길을 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길 멈추지 마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형통함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종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2020년 한 해는 뭐라고 얘기해도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너무나도 잘들 경험하셨던 그런 한 해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있는 자리에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였던 모든 하남예일교회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고 천국에 우리들의 그 모든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축복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 우리 손을 뻗고 축복할까요? 당신의 그 충성이.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우리 권사님들도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우리 사진 잘 찍어주시는 우리 김남일 집사님도 축복합니다. 우리 2층에 계신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 모두 축복하며 나갑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
전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애써 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불타는 사명으로 예수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주님 믿는 거 참 수고하셨다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우리 신앙의 동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축복하며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또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거짓된 양식과 음료에 유혹받지 않고 우리들의 영원한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하실 참된 양식과 음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분을 나의 왕이라 인정하며 확신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애쓰고 힘쓰며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그런 상급을 소망하며 2021년도를 맞이하기를 그리고 갈망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보고 싶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